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은 어려운데 마음마저 낙심이 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임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웅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인생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우리로서는 참 이게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 이 제임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웅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영웅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웅들이 왜 영웅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낙심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어려움을, 그 모든 낙심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영웅이 나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했고 그의 삶에는 정말 연속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민족적인 영웅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웅이 되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낙심천만한 게, 낙심이 가득한 게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현실 도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게 되면은 현실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도피합니다. 자기가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한 내가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어떤 자리가 있고 내 직장에 가면 자리가 있고 또 교회 가면 자리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달프면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현실 도피.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이 현실을 떠나버려 도망한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유감스럽고 후회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나는 어떠했는가? 나는 이런 일들로 힘이 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내가 그동안 기도도 빠졌고 교회도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도 안 나갔고 직장도 안 갔고 학교도 빠졌고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있지를 못했고 이런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차절이 되면 그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 희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삶이 어렵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희망과 용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여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역경과 낙심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말 요즘 삶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지요. 정말 사업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건강이 또 이같이 좀처럼 잘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더 아파질 때가 있습니다. 참 직장 생활에서도 정말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갈등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 앞에서 참으로 갈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참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어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은 살아가는 상황은 만만치 않은데 마음마저 이런 일들로 저런 일들로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피하고 맡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을 이와 같이 다윗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신복 아비새에게 진영에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의 창과 사울이 가지고 다니는 물병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만 말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다윗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왜? 그동안 여태껏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고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워 자는 그 틈에 다윗의 군대가 들어와서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것에 이 사울은 그 순간만큼은 얘가 나를 죽일 생각이 없었네.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죽였을 터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 내가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더 이상 추격하지도 않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결단이 여러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알고 다윗은 안전을 위해서 다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사울이 언젠가 자신을 붙잡아서 죽일 텐데 그걸 피한 것이 최상의 상책이었겠죠. 사실 사울은 그 성격이 매우 변덕스러웠습니다. 한번 자기가 말을 내뱉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사울의 군대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이와 같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인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임시적인 방편일 뿐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신앙적인 대응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것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사울을 피해서 기브아 땅을 떠나고 높 땅을 거쳐서 그곳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 궁지에 몰린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침을 수염에 뚝뚝뚝뚝 흘리며 미치광이로 취급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면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였지만 블레셋 땅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도리어 그는 이 블레셋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또 자신이 이와 같이 미친 척을 해야 되는 또 그 자신의 안전이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다가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우리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어진 내 상황과 내 모습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일주일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이상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보통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일주일 후에 갔어요. 충분히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시겠지, 역사해 주시겠지, 별일 없겠지. 근데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안 좋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왜 이래? 그 건강의 무너짐 앞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떠나 이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아직 우리 애들 더 좀 살피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이렇게 죽는 건가? 라는 생각 속에 이 불안을 넘어 이미 마음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다고 돼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의 생명
나의 건강도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내 건강이 어떻게 되면 이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해야 될 거 못하면 내가 있어야 자리에 내가 돌봐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 내 가족들 하나님도 이와같이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환경을 바꾸고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피하기보다도 그죠?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에게 피하기보다도 하나님께 피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고 맡기려고 하다가 낭패를 벌 때 우리 인생에 여러분 깨달을 것은 여러분 살다가 인생에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내 아픈 사정 누구한테 말 못할 이 부끄러운 사정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누구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다 하고 왜? 그래도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마음에 하소연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하고 나니까 그래도 앞에서 반응을 잘해줘요. 아유 그래 너 힘들었겠다 할 때 마음이 참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너 이랬다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믿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소연한 건데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거 뭐 자랑거리도 아니니까 그냥 너만 알고 있어 해서 그냥 말한 건데 그 마음에 너무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 친구한테 피하고자 믿었던 사람에게 피하고자 말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막 그럴 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에게 피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피하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1820년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조셉 스크라이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교직을 몸담았고 그러자 그런 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1843년 이 사람 인생에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어떤 비극이냐? 그것은 결혼식을 앞두고 전날에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가 이제 말을 타고 강이 위에 다리를 건너던 중에 이 말이 갑자기 미끄러져 가지고 이 아일랜드 더블린이니까 조금 추운 지방이고 눈이 좀 내렸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달리다가 뭐에 어떤 물건에서 놀래서 그랬는지 말이 갑자기 하더만 이 말에서 그냥 떨어지는데 이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이 일로 그는 신앙 공동체에 자신을 위탁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더 이상 내가 생활을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1859년 열심히 마음을 추스리고 생활하는데 다시 또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랑하는 여인 이 캐서린이 이 겨울날 그만 감기가 걸렸는데 이 감기가 여러분 우리가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감기가 쉽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요. 이 감기로 인해서 갑자기 폐렴을 앓게 됩니다. 이 결혼하기 전에 추운 겨울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고 물속에 그 추운 겨울날 침례를 받는데 감기에 걸리고 그 감기가 호전이 안 돼서 폐렴으로 번지더니 결국 그 폐렴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4개월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꺼번에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람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스크라이브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자신이 없고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전도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또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신 인생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비극으로 인해서 자신이 괴롭고 힘든 일이 더 이상 없겠지 하고 마음의 평안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중병을 앓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상에서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자신의 그 마음에 또 이렇게 무너지나 또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3번씩이나 잃어버려야 되나 라는 그 불안과 그 두려움에 자신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고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자신의 용기를 그 마음속에 북돋고자 시를 썼는데 어느 날 그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말씀에 위로가 되고 말씀에 용기가 돼서 막 글을 썩어 나갔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그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조셉 스크라이븐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이 불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루겠지 이 조셉 스크라이븐의 이 작품을 통해서 오늘까지도 그 마음에 그 찬양의 그 가사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이 세상 살면서 상황이 좋고 부자이고 건강하고 해서 근심 걱정 없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잘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 잘 풀리는 사람이 있으면 잘 해결이 안 되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마음에 아파할 일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근심 걱정 없이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세상에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또 찾아볼 수 있을까? 왜? 내가 사람들한테 믿고 맡기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어떻게 해요? 참담한 마음의 실망이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토록 말하지 말라 그토록 부탁을 했는데 온 동네 당내 다 말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눈총을 줄 때 정말 예수님만큼 우리 주님만큼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고 잠시 말하는 그 순간에 위로가 되고 잠시 말하는 그 순간에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에게 피하는 거는 돌아오는 결과는 더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정말 주님한테 사람한테 말할 게 아니라 사람한테 피할 게 아니라 다윗처럼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맡기고 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의 이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아픔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만큼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없어요. 나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그래 힘들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다고 말하면 부부간에 때로는 당신이 그게 뭐가 힘들어? 당신만 힘들어? 다 힘들지. 당신만 돈 벌어와?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벌었는데 당신만 이게 집안일 하나 딴 사람들 다 하지. 당신만 집안일하고 밖에서 일하고 또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은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좀 위로받고자 말하는 건데 그죠?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아우 힘들어요. 야, 네가 뭐가 힘드냐?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 나보고 공부하라면 제일 좋겠다. 너 가서 돈 벌어봐. 이러면 안 돼요. 아유, 그래. 너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좀 공감을 못 해줘요,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 주님 어때요? 왜 우리 주님이 진실할까? 항상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말하면은, 기도로서 말하면,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면 언제나 내 마음을 누구든지 항상 주님 언제나 내 편에 그래 힘들었구나, 아유 너가 힘들었구나 하고 언제나 안아주시고, 그래 힘들었지,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니. 응? 그런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인생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플 정도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정말 힘이 들어요.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일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온몸이 아파요. 피곤해요. 그런 인생에 수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린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 걱정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뭐라고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이 힘들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안식과 평안과 새 힘을 어디서 얻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을 맡기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삶의 상황 때문에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럴까 저럴까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요동하지 않게 마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요동칩니까? 저도요, 하루아침에 하루에 보면은요 몇 번씩 마음이 요동하는지 몰라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할까 말까, 뭐 어떻게 할까 말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혹시 저는 우리 나오신 분들이 보니까 마음에 요동한 분들이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갈까 말까, 몸이 이런데 아픈데 피곤한데 더운데 추운데 이런 거에 따라서 갈등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분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요동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의 모든 해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는 계속됩니다. 다윗이 일어나 그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더불어 그들의 가족들까지, 식솔들까지 거느리고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이 수도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추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리적으로 이제 사울의 군대가 이제 이 나라 간의 영토각이 되기 때문에 블레셋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면 블레셋 나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나라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대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영역 밖으로 다윗이 도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땅으로 도피한다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반역자다라고 낙인 찍혀 결코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당시 이 다윗의 600명의 이 부하와 그의 가족들까지 합쳐 대략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인데 그의 아내들, 그의 자식들까지 하면은 대략 그냥 3,000명 되지 않을까요?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린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전한 길은 뭐냐? 그것은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최상책으로 여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이고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적인 결정이 여러분 최상책이 못 됐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오히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왕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살 수 있도록, 이 블레셋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저 변두리 땅, 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람들과 함께 정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이게 뭐예요? 내가 전에도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살았고 지금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당신의 그 넓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블레셋 나라의 저 한쪽 땅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식솔들이 살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내주어 살게 했습니다. 그래, 저쪽 시글락에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왜요?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전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철저한 아주 원수였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 블레셋 나라가 자랑했던 최고의 장군,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눕혔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니 또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러 살게 해주세요. 보니까 블레셋 땅은 이 땅이 너무나도 남는 땅이 많아. 그래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지가 또 나보고 은혜를 입었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나한테 은혜를 입어? 그렇지 뭐 내가 은혜를 입혀줬지 내 은혜 아니면 살 수 있었겠나? 이렇게 조금 아주 그냥 이런 드세고 건방진 생각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시글락을 내어 주어 살게 합니다. 다윗은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삽니다. 그동안 그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민교고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물론 그렇겠지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족속들에게 침략하며 모든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고 모든 가축, 양과 소기와 소와 낙타와 이런 모든 의복들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또 아기스에게 바쳤을 겁니다. 조공 바치듯이.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옆에 또 이 아말렉을 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치고 사람도 잡아다가 사람도 포로로 잡히고 가축도 잡아다가 가축도 바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셋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일거양득이야. 손 안 들고 코 푸는 격이죠. 옆에 아말렉 이것들 그냥 어떻게 저거 혼내줄까? 어떻게 저걸 뺏어올까? 근데 자기네들 힘 한 번 안 쓰고 그냥 다윗이 다 해주는 거야. 그냥 이 아말렉 가가지고 아말렉 그냥 쳐서 싸워가지고 아말렉 군사들 잡아오고 아말렉 사람들의 그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 뺏어서 가져오고 그걸 아기스에게 바치고
이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피해 있는 동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아 뭐예요? 다윗은 매일매일 1년 4개월 동안 주변 나라를 침략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앞장서서 다윗의 부하들 600명과 함께 모든 주변 이 블레셋 나라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해서 사람들을 잡아오고 볼모로 잡아오고 모든 그들의 가축들을 뺏어와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이것이 알려질까봐 모든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또 죽이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은 일을 했을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땅에서 그 마음에 안전을 누리고자 행했던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하면서 내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살아보겠다고 내가 블레셋 왕에게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보면은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다윗의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아무리 힘이 들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송도 안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게 뭐니? 왜 저렇게 방황하니?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방황하고 오히려 더 죄를 범해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마음에 지금 잘 힘들고 괴로운 속상하고 낙심이 되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기도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더 방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니? 그런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셔요. 너 안 되겠다. 너 한번 이번에 내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든지 길을 걷다가 맨홀에 빠져서 다리 닿든지 계단에 내려오다가 다리 몽둥이 한번 부러지든지 네가 해봐야 정신 차리지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제가요 저녁 기도를 마치고 불 끄고 내려오다가 한 번은 진짜 넘어질 뻔했어요. 깜깜하니까 이게요 진짜 위에서 다다다다닥 내려오는데요. 왜 그 신발이 미끄러지 계단 있잖아요. 미끄러지면 이렇게 바닥에 근데 이게요 이렇게 좀 아시겠나요? 요렇게 되는데 요 미끄러져 가지고 요 바닥 밟고 올라오는 부분에 밟혔으면은 굴렀을 건데 왜 이제 모서리가 썰매 타듯이 쭉 내려왔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 순간에 기도도 안 했어요. 사실 막 내 나름대로 속상하고 힘들다고 막 그랬는데 옛날 같았으면 너 안 되겠구나. 네 한번 요번에 좀 다리 한번 다쳐봐서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리 와 매 한번 맞아 할 텐데 하나님이 금방 내 실수로 그렇게 넘어질 순간이고 분명히 기부 쌓일 순간이고 뭔가 뼈 부러질 순간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 그것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잘못에도 하나님이 물론 진노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기도도 하지도 않고 내가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더 낙심이 돼서 방황하고 막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에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언젠가 마음이 풀리면 저렇게 열심히 회복하겠지. 다시 기도 자리에 오겠지. 다시 기도하겠지.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련히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회복이 돼서 주님 부르짖고 찾는 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인내하시는구나. 우리 같으면 어때요? 너 왜 안 했어? 결과를 놓고 아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막 훈계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매질을 하잖아요. 너 이게 뭐야?
부부간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여전히 기다려 주셔요. 그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은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될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좀 기다려 주고요.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자신녀들 기다려 줄 필요도 있어요. 얘가 요즘에 보니까 일도 안 하고 맨날 백수가 돼서 빈둥빈둥 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생각만 안 하고 맨날 이러고 저러고, 보기에도 막 참 답답해도 그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변화될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거는 막연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 소망해야 돼. 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를 믿고 기다려 쳐보세요. 분명히 변화됩니다. 분명히 달라졌죠. 여러분, 우리 인생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픔 나지만 아픈 몸 상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 고쳐주실 거야, 회복하게 하실 거야, 조금이라도 다니면 힘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보호하심과 인내로 계속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신화로 불려지는, 신화의 여성으로 불려질 정도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도 있었어요. 세계 1억 4천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사랑받는 토크쇼였죠.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예전에 뭐 주병진 쇼, 뭐 잔이윤 쇼, 뭐 무슨 쇼, 뭐 이런 것처럼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토크쇼의 여왕으로 우뚝 섰지요. 그리고 세계 유일한 흑인이지만 억만장자예요.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예요. 그런데 그녀가 이토록 위대한 성공의 신화를 이루기까지 그녀는 결코 좋은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의 어두웠던 이 시절을 보게 되면 그는 미시시피주 산골에서 가난한 흑인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태어나보니까 아빠가 없어. 그런데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그 이후로 삐뚤어진 이게 사춘기를 잘못 생활해서 이와 같이 문란한 성생활로 14살에 미혼모가 또 돼버렸어요. 자기가 사생아로 태어나니까 또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미혼모가 돼버리고.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2주 후에 또 죽어요. 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무시받을 만큼 너 같은 애는 살 필요가 없어, 이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독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녀의 성공을 담은 자서전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지난날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높은 곳에 계신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받아, 나는 어떤 목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제대로 느낌이 전달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언짢을 때는 성경책을 손에 꼭 쥐고 아레사 프랭클린의 Amazing Grace의 찬송을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늘 읽고 찬송을 많이 듣고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산 위를 날아갈 것 같은 그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잖아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낙심이 되고 속상할 때 있어요. 다른 거 그때 기도도 안 돼요. 사실은
말씀 예배 드리도 설교가 안 들어와요. 제일 좋은 건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사실 찬양을 부르는데 부르진 못하거든요.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찬양을 부릅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들어요. 듣다 보면 그 찬양에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언젠가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위로해 주셔요. 그 찬양의 가사가 괜히 그냥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마치 친정엄마가 힘들고 눈물 흘리는 딸에게 와서 아유 그래 네가 수고가 많다. 네가 고생한다. 그냥 고생한다. 네가 힘들구나. 이 말 한마디인데 그냥 그게 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내 엄마가 다 아는구나. 그냥 엄마가 말 한마디인데 그냥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그 마음처럼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요? 왜 이렇게 빨리 사업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빨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게 우린 더디다고 생각해요. 왜 안 되지? 왜 빨리 안 되지? 더디다고 생각될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절대 더디다. 절대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손 노릇거리지 말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돌아서고 더 가까이 오는 걸 원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낙심될 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세상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방황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세상 속에 범죄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내하시면 계속해요. 막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가지고 막 세상으로 가서 막 방황한 짓을 막 방황하고 막 죄를 짓는데 분명히 막 비틀비틀거려서 막 사고가 칠 것 같고 막 사고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사고가 안 나게끔, 어려움이 안 나게끔, 다치지 않게끔, 무너지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요. 다시 예전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하나님 기다려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은요, 누구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방황해서 죄짓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삶이 힘들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일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상처 없이 진주 조개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상처 없이 진주 조개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야 됩니다. 인생 살다가 오늘 말씀 붙들고 기억하셔서 내일 아니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갔는데 갑자기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내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론 제일 가까운 사람,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내게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걸 깨닫고 보배로운 진주가 상처를 통해 만들어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삶이 어렵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한편에 조금 더 밝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이 들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피하고 맡김으로써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의 유안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는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나를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가는 길 가마도 괴로움 많으라. 우리 주님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내 마음이 낙심돼 근심에 눌릴 때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십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가마도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의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또 때로는 이런 일 있죠. 희망이 사라지 가장 내가 믿었던 내 의지했던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주 내게 희망을 주셔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희망을 주셔요.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싸움이 맹렬한 두려워 떨 때에 언제나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내게 이김을 주시며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촉하네. 그 은혜가 촉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촉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환난이 닥쳐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봐 주님의 능력이 봐 원수를 이기네.
족하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때로는 근심에 눌릴 때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될 때 주께서 내게 오사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가마도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라. 내 모든 짐을 내 짐을 지시네. 우리가 고백할까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살아갈 때도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 지나가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근심에 눌리고 번민이 가득할 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삶이 살아갈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 저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주님의 승리를 믿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기게 합니다. 참아내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삶은 힘이 든데 마음마저 낙심이 됐지만 우리 주님이 그 순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 모든 낙심이 될 때마다 괴로움에 가득할 때마다 주님 앞에 피하고 맡기면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